오늘은 저희가 출애굽합니다. 출애굽 쭉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출애굽 전체는 뭐예요? 구원에 대한 예표. 이거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 부분들을 잘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줍니다. 역사는 뭐예요? 역사는 복이죠,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지금 있었던 지금 교회에서 삶에서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우리 가운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좀 이어지지만 이 모든 역사는요,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미리 딱 보여주는 미리 보기의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먼저 보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죠?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엉글려 있을 때 그들의 힘으로는 어때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자력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믿음의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죠?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또 성경은 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자에게 들리게 하시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믿어. 내가 믿기로 선택했어.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리교는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내가 결정한다는 건 뭐냐면 복음이 들려줘야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들려줘야지 내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이 안 들려지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복음이 안 들려졌어요. 그럼 누가 잘못인 거죠? 내가 결정으로 구원받는 건데 복음은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는 뭐가 나가는 거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나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시대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장로교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반드시 복음을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실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강제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구원에서 탈락이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이제 이란이 지금은 뭐 큰 세력을 만들었는데 그런 책 있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자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택하신 백성이 떨어지는데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주의 마지막 5대 교리에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감리교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럼 사람이 어때요? 잡아요. 내 힘 떨어지면 구원에 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나는 이렇게 있는데 나는 잡을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잡으면 감사하지만 나도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요. 믿음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탈락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것을 모세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요. 그 백성은요,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끄집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면 애굽은요, 죄악된 세상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애굽 땅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인데 어떤 거 세상이에요? 애굽은요? 가장 문명화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정말 화려하다.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세상은. 그 죄악된 세상은 너무나 매력적인 화려한 아주 강한 그런 세상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가 애굽 이집트였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머물러 있었습니까? 고센. 독립된 지역, 자치구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고센이 그 애굽의 화려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고센 지역에 따로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고센은 교회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이요, 고센 땅에 눌러듭니다. 애굽의 문화가 고센에도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로 삼아.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는가? 조금 더 있으면 민족이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의 문화 때문에. 그 세상의 강력한 죄악된 문화 때문에 고센 지역이요, 노아의 시대처럼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죠. 언제 무엇이 심판의 이 종말의 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은 무엇이 노예 시대죠. 그럼 세상의 죄악이 관용한 겁니다. 가득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은요, 세상은 아무리 약해도요,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요. 근데 마땅히 거룩해야 될 그 교회가 죄악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게 되어지면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임한 것처럼 그때는 어때요? 바로 그때가 심판의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430년 애굽에 있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은요, 완전히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종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자꾸 세속화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이루어져야 될 마지막 종말의 징조인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다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은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교회가 너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이제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전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찬 모습을요, 우리 애굽은 보여주고 있고요. 10가지의 죄악은 뭐예요? 10가지의 죄악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징조.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징조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유월절은 뭐예요? 구원에 대한 아주 분명한 예표죠.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그렇죠? 그 피를 바른,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피를 바르며 산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말이 돼요?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불뱀이 물리니까 녹뱀을 만들어 들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녹뱀을 보면 산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게 어떤 특정한 이 효과가 있으면 전갈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노점가를 만들어가지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바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긴가 민가 하면서 바른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천사는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뭘 보는 거예요? 인방과 소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좋은 믿음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심하는 믿음이 있어도 내가 믿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믿음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 문님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천사는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으면 넘어갑니다. 만약에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요 애굽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애굽 사람이 나도 그러면은 어린 양의 피를 온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 천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페이크다 아니죠. 문 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애굽 사람일지라도 그 집은 넘어가. 만약에 내가 아론의 후예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나는데 피를 바르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그 집안은 장자가 죽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유월절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정말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누가 할 수 있어요? 택함 받은 자만이. 몇몇 분들은 지금 알고 계시고 또 이제 모르는 분은 제가 예전에 예언을 써먹어가지고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주문진에 뭐 저는 군대 여러 군데 많이 공부 다녔는데 주문진에 있었는데 친구들이 토요일 날 면회를 갔어요. 그 당시 그 부대의 이 면회 규정은 뭐냐면 친구들이 오면 외출, 부모가 오면 외박. 당연히 외출 가고 싶어요, 외박 가고 싶어요? 외박 가고 싶죠. 근데 친구들이 온 거예요. 토요일 날 낮에 한 3시쯤인가? 4시쯤인가? 친구들이 다 왔어요. 외출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나갔습니다. 면회소에서 만났어요. 지령을 하나 내렸죠. 우리 엄마를 만들어 와라. 외박하고 싶어가지고 아무나 이 주문진에서 아무 아줌마한테나 그냥 이야기해가지고 내 엄마인 것처럼 그렇게 해. 부탁한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 일찍 사령한테는 지금 어머니가 서울에서 오셨는데 피곤해서 여관에 쉬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어머니가 와야지 제가 외박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9시 반에 점호하거든요. 10시 취침이잖아요. 9시 반인데도 안 오고. 이 착한 인간들이 그런 사람 못 구한 거예요. 안 되겠다. 내일 주일날 다시 오면 면회 나가야지. 9시 한 40분쯤 되니까 부대에서 제가 5차원 일병 외박 준비하고 이 당직실로 일찍 사령실로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외박 준비하고 이 밤에 이제 일찍 사령실로 가는 겁니다. 가면서 무엇을 연습했을까요? 엄마를 내가 모르는 엄마인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엄마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 아니면 영창 가는 겁니다. 거짓말했으니까. 그렇게 쭉 걸어가면서 누가 있건 엄마라고 불러야 돼. 그렇게 하고 이제 딱 일찍 사무실을 딱 갔어요. 친구들 있고 낯선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엄마가 나오나요?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엄마가 아니니까 엄마라고 못 부르면 영창인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면회를 왔는데 자식이 엄마라고 부르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데 엄마란 말이 안 나오니까 일찍 사장이 야 너는 엄마가 왔는데 반갑지도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와. 그런데 이제 그 아주머니가 명배우였던 거죠. 그 아주머니가 정말 마치 제가 그 아주머니 아들인 것처럼 아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친구 통해서 이름을 알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이 거짓말하는 건 잘못인데 어찌됐든 외박하고 싶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누구야 창현아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여관에 있다가 이제 늦게 저녁 늦게 일어나서 왔어. 그럼도 내가 엄마라고 내 엄마가 안 나와. 그냥 에이, 아주 작은 소리 엄마 이렇게 하고요. 어찌됐건 이제 늦었으니까 외국 보내주고 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정말 너무 좋으신 아주머니예요. 우리 여관 안 잡았으면 우리 집에서 자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다음날 연락해 주면 내가 밥도 사주겠다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제 외박을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야, 내 엄마가 아닌데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말씀드려서 영창 가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시는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되어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유월절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홍해죠. 홍해는 구원의 완성. 재밌는 순서예요. 구원받고 세례받는. 홍해는 세례를 예표하거든요. 구원받고 세례받는. 유월절은 구원이니까. 출애굽은 구원이니까. 구원받고 세례받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요. 예수님 믿었지만 세례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구원 천국에 못 가나요? 아니잖아요. 세례는요 결혼식 같아요. 혼인신고만 하고도 살 수 있지만 결혼식을 통하여서 내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처럼 세례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그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먼저 성령께서 우리 마음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시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홍해에 대한 세례, 우리 완성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구원받고 세례 받아서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 이게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고 세례 받았으면 손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어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아 주의 백성이 되어지면 이제는 고난이 시작되어진다는 거. 안타깝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별거 아니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에게 어디요?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당당한 거예요. 나는 이런 고난을 받고서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고 세례받고 가나안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 나만 바라보라. 지금 애굽에서는 온갖 것들, 세상 것들 다 물들어 있는데 그 광야에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물 주시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그래도 어때요? 고난이. 기적이 매일매일 보여주고요.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의 길을 너희가 걸어가서 거기에서 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비로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 어떤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디 보시면 돼요? 민수기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광야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서.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 그대로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천국을 예표해서 누가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애굽을 나온 20세 이상 장정 중에서는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들어갔지만 어찌되건 사람 수의 세는 20세 이상의 장정 중에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보여준 거죠? 믿음을 보여준 거죠. 그들은 우리의 답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다른 사람은요, 세상과 환경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와 같아. 네,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애굽에서 남았는데 고작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때에 들어가요. 광야 교회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주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의 저의 꿈은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지만 이 땅에 정말 많은 교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들어가게 되어 지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지난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지는 거고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 갈렙의 무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 소수의 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 생활 온전히 하시고 물론 우리가 이미 믿음이 주어져서 구원받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써야 되니까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또 늘 천국을 예배하고 또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여호수아 읽어보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역사는 여기 다 들어있다고 보시죠.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 광야에서도 이런 문제 어려움들이 있었어. 이런 아픔들이 있었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잃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인가요? 20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들 반석을 위해 걷다고 힘을 질주가 빛나오는 반석을 반석을